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잠들기 전 혼자 있는 시간마다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에게 가 닿아 있습니다. 특히 자식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노력하는데도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 부모의 마음은 더 조급해집니다. 왜 저 아이는 이렇게 안 풀릴까 하는 생각이 들고,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따라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의 운을 바꾸려 할수록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아이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운은 억지로 밀어 여는 것이 아니라 막고 있던 것을 거두는 순간 자연스럽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만 부모로서 자식의 길을 조금 더 넓혀줄 수 있는 5가지 기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기도는 많은 말을 외우는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함을 과시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가짐을 바로 세우는 아주 조용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식의 운이 막혀 보일 때 그것이 반드시 나쁜 징조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름이 느려질 때는 멈춤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시기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자식의 삶이 답답해 보인다면 그것은 잘못 가고 있어서가 아니라 더 단단해지기 위한 구간일 수 있습니다. 부모는 그 과정을 보며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이 아이가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조급함이 기도가 될 때, 기도는 자식을 향하지 않고 부모 자신의 불안을 달래는 수단이 되기 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기도는 공덕이 쌓이기보다 집착이 쌓인다고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기도는 무언가를 더해 달라고 비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위에 욕심을 얹지 않겠다는 기도입니다. 아이의 인생에 내가 모르는 인연과 시간이 있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기도는 비로소 힘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5가지 기도는 하루에 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잠들기 전 아이 얼굴이 떠오르는 그 순간에 단 한 문장만 떠올려도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심으로 한 번 떠올린 마음이 형식적인 100번의 말보다 깊이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소리보다 마음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아이를 끌어당기려는 기도가 아니라 아이의 길을 비켜 서주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럴 때 자식의 운은 비로소 막힘없이 흐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그 기도의 방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내 뜻이 아닌 아이의 인연을 존중하겠다는 마음입니다. 부모가 가장 많이 맡고 있는 것은 자식의 운명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경험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아이가 덜 다치길 바라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더 안전해 보이는 길을 앞서서 정해주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에는 각자의 때가 있고 각자의 배움의 속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길은 빨리 가야 의미가 있고 어떤 길은 돌아가야만 깨달음이 남습니다. 아이가 지금 가는 길이 부모의 눈에는 더디고 불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늦는 것 같고 괜히 힘든 길을 택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야말로 아이에게는 지금 반드시 거쳐야 할 공부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시행착오가 나중에 큰 실수를 막아주는 보호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부모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괜히 그 선택을 말리지 못한 것은 아닐까?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했어야 했던 것은 아닐까?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지나치면 기도는 염려가 되고 염려는 곧 아이의 숨통을 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기도는 아이를 바꾸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부모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기도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부처님, 이 아이가 가야 할 인연의 길을 제가 제 기준으로 재단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제 불안과 두려움으로 아이의 시간을 앞당기려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이에게 주어진 배움의 과정을 제가 믿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부모가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아이의 인생은 비로소 제 숨결을 찾습니다. 부모의 욕심이 내려갈 때 자식의 운은 막힘없이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아이의 고통을 없애달라 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무엇보다 먼저 그 고통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 시련만큼은 비켜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고통 없는 성장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벌이 아니라 사람을 넓히고 깊게 만드는 과정이며 그 시간을 통과하지 않은 성장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흔들리기 쉽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고통에 매몰되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 없애달라고만 빌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이 함께 자라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아무 일도 겪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닙니다. 다만 상처 속에서도 스스로를 무너지지 않게 지킬 수 있도록 마음을 단단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부처님, 이 아이가 겪는 고난을 제가 대신 없애려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지금의 어려움이 아이의 마음을 부수는 일이 아니라 아이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힘들어도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해 주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혜를 함께 키워 주십시오. 부모가 아이의 고통을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않을 때 아이 역시 그 고통에 눌리지 않습니다. 부모의 불안이 줄어들수록 아이의 마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고통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힘은 운이 꺾이지 않는 힘입니다. 이 힘은 누군가 대신 만들어 줄 수 없고 오직 스스로의 경험 속에서 천천히 길러집니다. 부모의 두 번째 기도는 아이를 보호하려는 손을 거두고 아이를 믿어주는 마음을 세우는 기도입니다. 그 믿음이 아이의 등을 밀어주지 않아도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가장 깊은 힘이 됩니다. 세 번째 기도는 비교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모의 비교는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도 아이의 마음에 그대로 전해집니다. 말하지 않았다고 했어 전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시선, 한숨, 침묵 속에도 비교는 고스란히 담겨 아이의 마음에 남습니다. 남들 다 하는데 누구네 자식은 벌써 여기까지 왔는데
이 말들은 아이를 채찍질하는 말이 아니라 아이의 운 앞에 세워지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됩니다. 아이 스스로 지금의 자신을 부족한 존재로 여기게 만들고 자기 삶의 속도를 끊임없이 부정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업은 각자의 속도로 익는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씨앗이라도 심어진 땅과 햇빛, 물의 양이 다르듯 사람의 인연 또한 서로 다른 조건 속에서 서로 다른 시점에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꽃이 피지 않았다고 해서 그 씨앗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이 기도는 아이를 위한 기도이면서 부모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비교는 아이를 조급하게 만들 뿐 아니라 부모의 마음 또한 끊임없이 불안과 초조 속에 머물게 하기 때문입니다. 비교를 내려놓지 못하면 부모 역시 평안해질 수 없습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부처님, 이 아이를 누군가의 인생과 견주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의 느림을 부족함으로 보지 않게 해주시고 이 아이만의 속도를 이 아이의 인연으로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남과 비교하는 눈이 아니라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맑은 시선을 허락해 주십시오. 비교가 멈추는 순간 아이의 인생은 처음으로 자기 속도를 찾기 시작합니다. 앞서가야 할 이유도 뒤처졌다는 두려움도 사라지고 비로소 자기 삶을 자기 호흡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부모가 아이를 남의 기준에서 내려놓을 때 아이의 운은 조급함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이것이 아이의 길을 막지 않는 가장 깊은 배려이며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입니다. 네 번째 기도는 부모의 불안을 아이에게 전가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부모는 종종 아이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말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대부분은 아이보다 앞서 달려가 버린 부모 자신의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잘못되면 어쩌지? 이대로 가다 늦어지면 어떡하지? 혹시 뒤처져 버리면 다시는 기회가 없지는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말과 표정, 태도 속에 스며듭니다. 부모의 불안은 설명하지 않아도 아이에게 전달됩니다. 조급한 말투, 끊임없는 확인, 사소한 일에도 흔들리는 반응은 아이로 하여금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실패한 것처럼 느끼게 하고 자기 인생을 항상 늦은 자리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마음 상태가 아이의 업장에 그대로 영향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말보다 먼저 전해지는 것은 마음의 결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늘 불안에 잠겨 있으면 아이는 세상을 위험한 곳으로 인식하게 되고 선택 앞에 서서 한 걸음 내딛기보다 뒤를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이 기도는 아이의 행동을 고치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아이의 속도를 재촉하기 위한 기도도 아닙니다. 부모 자신의 마음을 먼저 가라앉히기 위한 기도입니다. 아이의 인생을 내 불안을 잠재우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부처님, 이 아이의 인생을 제 두려움의 해소, 수단으로 삼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이가 흔들릴 때마다 제 불안을 먼저 던지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먼저 숨을 고를 수 있는 여유를 주십시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며 아이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얹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모가 먼저 고요해질 때 아이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안정을 찾습니다. 부모가 조급하지 않을 때 아이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부모가 흔들리지 않을 때 아이 역시 자기 선택을 믿을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불안은 전염되지만 평안 또한 전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평안은 아이에게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됩니다. 아무 말 없이도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주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내적 안정감을 심어줍니다. 부모가 자신의 불안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아이의 길은 불필요한 압박에서 벗어나 자기 인연의 흐름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길이 빨라지지 않아도 괜찮고, 남보다 늦어 보일 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자기 속도로 가는 길은 결코 막히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가라앉는 순간 아이의 인생에는 불안 대신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 속에서 아이의 우는 비로소 숨을 쉬며 자기 길을 찾아갑니다. 5번째 기도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음을 믿는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주 아이의 현재를 보며 아직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아직 이룬 것이 없고,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고, 아직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아이를 바라볼 때 지금의 모습보다 항상 다음 단계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크나큰 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루를 견디고 자기 몫의 책임을 짊어지고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나려 애쓰는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완성으로 향하고 있는 길이라고 보셨습니다. 이 기도는 아이를 더 나은 미래로 밀어붙이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아직 오지 않은 성취를 미리 요구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아이의 삶을 그대로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지금의 모습으로도 이미 충분하다고 마음 깊이 믿어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부처님, 이 아이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제가 먼저 단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모습 속에도 이미 많은 애씀과 보이지 않는 공덕이 쌓여 있음을 제가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이의 삶을 미래의 결과로만 평가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낸 그 자체를 존중하게 해주십시오. 부모가 아이를 믿지 못하면 아이는 세상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아직 부족하다는 시선은 아직 가치가 없다는 메시지로 아이의 마음에 남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지금도 충분하다고 믿어줄 때 아이는 자기 삶을 끝까지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운은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믿느냐에 따라
그 방향이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믿음은 아이에게 가장 처음 심어지는 자기 인식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단단할수록 아이의 인생은 외부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잘 살아가고 있다는 믿음은 아이를 안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 다음 걸음을 내딛게 하는 힘이 됩니다. 늘 부족하다는 마음에서는 성장은 나오지 않지만 이미 충분하다는 인정 위에서는 자연스러운 성장이 이어집니다. 부모가 아이의 현재를 존중할 때 아이의 미래는 조급함이 아닌 자기 신뢰 위에서 자라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신뢰가 쌓일수록 운은 억지로 끌어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열리기 시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자기 몫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자리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부모가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아이의 인생에는 가장 깊고 단단한 운의 뿌리가 내려집니다. 운의 뿌리가 내려집니다. 이 뒤에 이어질 마무리 내용 2천자 정도 부탁해. 이 5가지 기도는 자식을 대신 살아주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아이의 인생을 부모의 뜻대로 바꾸려는 기도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란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한 요청이 아니라 맡고 있던 마음을 거두는 수행에 가깝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한다고 생각하며 수없이 많은 생각과 감정을 쌓아 올립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의 인생 위에 보이지 않는 무게를 얹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아이의 길은 점점 숨이 막히게 됩니다. 이 5가지 기도는 아이를 위한 기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부모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기도,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도, 비교를 멈추는 기도, 불안을 다스리는 기도, 그리고 지금의 삶을 믿는 기도. 이 5가지 마음이 자리 잡을 때 부모의 시선은 바뀌고 그 시선의 변화는 아이의 삶에 조용히 스며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가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덕은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인연을 믿고 지켜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서 끌지 않고 뒤에서 밀지 않고 옆에서 조급해하지 않으며 그저 같은 하늘 아래에서 함께 숨 쉬어주는 일. 그것이 가장 깊은 보호라고 보셨습니다. 운이란 특별한 사건이 생겨야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띄는 기회가 와야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는 마음이 편안해질 때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아이의 인생은 불필요한 장애물을 만나지 않게 됩니다. 자식의 길이 막혀 보일 때 부모는 흔히 아이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능력, 환경, 운, 시기.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질문의 방향을 바꿉니다. 지금 내가 아이의 길 위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게 합니다. 혹시 내 불안이 아이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조급함이 아이의 호흡을
흐트러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내 기대가 아이의 현재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때 기도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 5가지 기도는 한 번 외우고 끝나는 말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마음도 아닙니다. 부모 역시 흔들리고, 다시 불안해지고, 다시 비교하고, 다시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돌아와 이 마음을 떠올리면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이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방향을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마음을 유지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조용히 살피면 됩니다. 부모가 먼저 숨을 고르면 아이의 인생도 조금 더 편안한 리듬을 찾습니다. 부모가 먼저 고요해지면 아이의 선택도 조급함 대신 자기 기준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먼저 믿어주면 아이는 세상 앞에서 자기를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기도가 자식의 운을 트이게 하는 방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를 당장 만들어내지는 않지만 아이의 인생이 오래 막히지 않도록 근본을 다지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부모의 마음에 작은 흔들림이 생겼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흔들림은 아이를 향한 집착이 조금 느슨해졌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느슨함 속에서 우는 다시 숨을 쉽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의 인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늘에서 잠시 맡겨진 인연이라고 하셨습니다. 맡겨진 것을 잘 지켜보내는 것, 그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앞서 끌지 않고 뒤에서 밀지 않으며 그 인연이 제 길을 갈 수 있도록 조용히 비켜서는 마음. 오늘 이 밤 자식을 떠올리며 이 5가지 기도 중 하나만 마음에 남겨보십시오. 그 하나의 기도가 아이의 길에 보이지 않는 틈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우는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